그 이름에 달려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는 참 다양한 사람이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비슷한 사람이 없어요. 다 각기 저마다 달라요. 심지어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 같은 목적, 같은 비전으로 사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의 삶마저도 그들의 살아가는 방식, 그들의 어떤 추구하는 목표, 그래서 마치 비전조차 다른 것처럼, 목적이 다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살아가려는 이유도 방법도 달라요. 같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참 힘이 들 정도로 같은 업종에 있는데 이 사람이 같은 삶을 살지 않는, 정말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위를 돌아보세요. 정말 같은 사람 찾기가 힘들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다름은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봐왔고 너무나 익숙해 와서 이제는 이런 게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들을 때마다 깜짝 놀라는 것, 아직도 들을 때마다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상식의 선들이 있죠. 그냥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생각, 이런 정도의 행동은 할 거야 라고 여기는 그런 어떤 기본 상식선에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가지지 말아야 할 생각들, 정말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설마 그런 행동은 하지 않겠지라고 하는 이런 우려의 생각들, 우려의 행동들을 마치 그들은 지극히 그게 당연한 것처럼, 마땅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설마 그렇게 하겠어? 라고 여기는데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게 아무렇지 않아요. 이런 일들을 이렇게 맞닥뜨릴 때마다 이게 뭘까? 내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가령 보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진보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기가 참 힘들어요. 저런 생각이 가능하구나. 근데 억지로 이해를 하려고 하죠. 마찬가지로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보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기 힘들겠죠. 그런데 진보 보수고 떠나서 내가 진보를 할지라도 내가 보수를 할지라도 아니야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무렇지 않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하고 있다는 거죠. 직장에서 승진을 하기 위해서 아첨하고 아부하는 사람, 이런 이야기는 한두 번 들었던 이야기도 아니고 또 우리가 곁에서 가끔씩 이런 사람들을 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놀랍지도 않아요.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또 하나의 방법이구나. 그냥 그런 정도로 여기고 있어요. 그건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을 진학하는데 입시 준비를 해요. 내가 그린 그림이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그렸지만 거기에 전문가가 80%, 90% 수정을 해줬어요. 이걸 내가 그린 거라고 입시 과제로 제출을 한다? 이게 여러분 우리 사고로 가능할까요? 한번 그림을 그려봐라. 그러면 그냥 평범하게 일반인이 그린 그림 수준이에요. 자기 실력은. 그런데 누가 봐도 이거는 전문가가, 전공자가 그냥 80, 90%다 수정한, 이건 전공한 사람의 그림이에요. 근데 이걸 내가 그린 거라고 입시 과제로 제출을 한다. 그렇게 해서 합격을 했다.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나? 라는데 이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게 가능한가?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네. 그렇게 입시를 치르고 그렇게 입학을 한들
뭐가 되겠어요? 그게 자기 실력이 될까요? 아니, 학교에 들어가서 따라갈 수나 있을까요? 여기 아주 굉장히 좋은 예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보실 이 영상의 주인공은 경희대 성악과를 졸업하고 소프라노를 전공한 사람이에요. 서울시립합창단에서 단원으로 활동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희망의 나라로 배를 저가려 험한 바람을 건너 저편 언덕에 한천 경계 좋고 바람 시원한 곳 희망의 나라로 너를 돌아보는 바람 마냥 물결 넘어 앞에 나가자. 자유 평등 평화 행복 가득 찬 곳 희망의 나라로. 성악과를 졸업한 거 맞아요? 서울시립합창단의 단원으로 활동을 한 게 맞을까요? 학교는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들어가면 뭐예요? 어떻게든 시간을 때워서 졸업은 하겠죠. 학점 빵꾸 나는 거 어떻게든 메꿔가면서. 그러나 그 전공이 자기 것이 되지 않는, 갈 수는 있으나 그 길이 과연 바람직한 길일까? 그 삶이 과연 바람직한 삶일까?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시간, 그 인생 낭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지 라고 여기는데 그게 현실이고 그런 사례들이 있고 이러면서 야, 이게 어디까지를 받아들여야 되고 어디까지를 이해해야 되는가라는 어떤 참 딜레마에 빠지는. 근데 이런 이야기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일이 뭔가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가장 큰 이슈, 그건 누가 뭐래도 부정선거로 당선된 한 사람. 그래서 국내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 한 사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부정선거가 맞다, 부정선거다. 거기에 대한 어떤 증거 자료들, 영상들 너무나 많어요. 그 많은 것들을 부정선거라고 입증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지는 않다 할지라도 보통 사람들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부정선거라 단정 짓기는 아직 어렵지만, 그러나 선관위가 보여주는 태도를 보면은 충분히 의심할 소지가 있는, 충분히 의혹이 있는 그런 자료들, 증거들 나오면은 이게 쏟아지면 선관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히 그것이 잘못된 것들을 밝힐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의혹을 밝혀줄 의무가 있는데 어떻게든 숨기고 회피하고 부정하기만 합니다. 그러면서 그건 의혹이다, 음모다. 이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정선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게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사고예요. 그런데 여전히 만나는 사람 중에 부정선거는 음모론이다 라고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죠? 공범인가요? 부정선거 말만 나오면 그냥 음모론이래요. 앞뒤 따지지 않습니다. 최소한 자기들이 음모론이라고 주장을 하려면은 왜 부정선거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지, 그들이 주장하는 근거가 뭔지, 그 자료들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그것들을 살펴보고 그 사실을 조사하고 확인하고, 그래서 이건 이래서 아니다 라고 말하면
그러면 음모론이라고 이야기하면 납득이라도 하죠. 그런데 조사를 안 해요. 어떻게든 그 사실을 덮으려고만 해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거 밝히는 걸 거부하고 두려워합니다. 수없는 증거 자료 다 조작이라고 말해요. 참 기술이 뛰어나죠. 그걸 어떻게 그렇게까지 조작할 수 있는지. 자기들이 촬영한 영상들을 그걸 녹화한 것뿐인데 이걸 어떻게 내가 조작을 할 수 있는지 참. 그런데 조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음모론이라고 뜨더래요. 억지로 우기면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목소리를 높여서 이건 음모론자들이라고 몰아내세우면은 그 문제가 덮어질 거라고 여기는 거예요. 지난 6.3 대선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일본의 기표가 된 투표지가 그 아직 투표도 하지 않은 이 사람에게 들려 있는 거예요.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밝히기 시작하죠. 영상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선관위에서 그거 그냥 무효표 처리하면 된다라고 가볍게 여겼어요. 그런데 점점 경찰이 오고 이게 여론화되기 시작하면서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하니까 며칠이 지났다. 거의 일주일가량 지난 것 같아요. 그 투표자가 이 사실을 조작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민 거다. 이건 이 사람이 조작한 거다라며 그를 고발했죠.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선관위가 관리를 잘못한 거다. 선관위의 관리 부실이다라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실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잘못이잖아요.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부정선거가 있다라는 것들을 그냥 밝혀주는 거예요. 이 한 사람만 어쩌다가 그 한 사람만 그 한 장만 그나마 그 사람이 그 봉투 안을 들여다 봤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만 있었던 건가? 다른 사람들 봉투 안을 들여다보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었을까? 그런데 유독 그 한 장만 그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억지를 부리죠. 그렇습니다. 모든 언론과 선관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선관위를 그렇게 못 믿으면서 어떻게 투표를 할 수 있느냐. 이게 말이 뭐예요 이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야 되느냐. 그냥 선관위 이러면은 그냥 신뢰를 바탕으로 둬야 되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런데 이 기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건 투표 인원하고 실제 투표하는 인원하고 투표자 수가 달라도 너무 달라요. 몇천 명씩 몇백 명씩 차이가 나요. 그런 투표인 수를 조작을 하고 뭐 그런 어떤 통계 조작만 합니까? 인사비리 보고된 건 심지어는 지네들은 가족 계산하고 선관위에서 보여주고 있는 수많은 부정부패 비리 그게 수십 건 수백 건 아니 수천 건이 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선관위를 그냥 믿으라고 믿을 수 있게 해야 믿죠. 어떻게 믿으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부정을 저지르든 부패를 저지르든 아니면 불법을 자행하든 어떻게든 성공만 하면 된다. 어떻게든 그 자리에 오르기만 한다. 권력만 차지하면 된다라고 여깁니다. 이런 사고가 지금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이 팽배해져 있어요. 잘 살기만 하면 된다. 성공만 하면 된다. 그런데 과연 그게 우리의 인생의 전부일까요? 그렇게 사는 게 바람직한 삶이고 그렇게 살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어떻게든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차지하든 합격을 하든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되는 건가? 그것이 인생의 삶에 있어서 최선인가? 절대로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대한 평가가 그 하나로 그냥 그 자리에 올랐다라는 것만으로, 거기에 들어갔다라는 것만으로 그렇게 단순하게 평가되지 않는다고요.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걸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이 모든 과정. 그런데 우리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주고 있는 것은 그 모든 과정 속에 그 이름을 얼마나 찾았는지, 그 이름을 얼마나 불렀는지, 얼마나 그 이름에 맞게 그 이름이 요구하시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았는지, 성공했다, 그 자리에 올라갔다, 합격했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그 이름을 얼마나 찾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을 평가해주고 그게 우리의 인생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과정을 어떻게 지내왔느냐, 어떤 노력을 했느냐, 그게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삶을 말해주고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을 때, 사람들이 보기에 존경받을 만할 때, 그때 사람들은 그 이름을 인정해주고 그 삶을 인정해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그 이름을 찾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해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삶은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가난하게 살고 있느냐, 부하게 살고 있느냐, 아주 넉넉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정말 힘들고 어렵게 한순간도 쉴 새 없이 그렇게 뭔가에 쫓기며 살고 있느냐, 지금 내가 어떤 형편의 삶을 살고 있느냐를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삶을 살든 간에 나는 그 이름을 얼마나 찾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얼마나 찾느냐, 거기에 내 인생의 평가가 달라지고 내 삶의 가치는 결국 그 이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나는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나는 얼마나 여유있게 살아왔습니다. 나는 얼마나 성공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것 갖고 우리의 삶을 평가받지 않아요. 그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그 이름을 찾았느냐,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선이냐 악이냐 평가받는다고요. 지금 당장 부정선거로, 부정과 부패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그때 그 순간, 지금 그 순간은 좋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인생 전체에 대한, 삶의 전체에 대한 평가는 네가 그 이름을 얼마나 불렀느냐, 그 이름을 얼마나 찾았냐에 따라서 모든 실패가 평가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음을 감사하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이 시를 기록한 다윗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자신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살아오면서 그때를 사는 그 순간에는 힘들었겠죠.
그때를 살아가는 그 당시는 정말 힘들고 어려웠겠지만은, 그러나 먼 훗날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그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만약 그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만약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셨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면서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상황을 경험했다고 고백하죠? 첫 번째 보면은 2절과 3절에 보면은 대적들이 일어나서 자기를 치려 했다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의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다윗을 노리는 대적자들, 다윗의 성공을 시기하며 그 성공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적이 되어서 일어났다는 거죠. 너 잘나는 거 정말 두고 볼 수가 없다. 네가 성공하는 거 나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내 자리를 꿰차는 거 그거 용서가 안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다윗을 막으려고, 다윗이 잘 되는 것을 어떻게든 저지해 보려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려고. 그런데 호시탐탐 다윗의 생명을 노렸던 그들, 이 대적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만약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셨다면, 그때는 그들 때문에 단 정말 머리 둘 곳이 없는, 다윗의 시편처럼 정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계속 쫓기는 삶. 물론 힘들었겠죠. 고통스러웠겠죠. 그런데 그 순간들은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그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다 지나고 봐서 그날 어느 날 그때를 돌아보니까, 그때는 힘들었겠지만 그때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셨다면 나는 어땠을까? 멸망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맹렬한 노예, 산채로 먹혀버렸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대적의 공격만 있었던 게 아니라 환경도 그에게 굉장히 열악하고 어려웠어요. 4절 5절,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요. 여기서는 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다윗의 인생을 돌아볼 때 무슨 큰 홍수가 일어나서 그 홍수로 자신의 인생을 덮칠 만한 그런 어떤 사건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윗은 이 자신의 삶에 불어닥친 그 힘든 그 환경들을 홍수에 비유했구나. 광야로 쫓겨다닌 것, 다른 나라로 쫓겨갈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상황들을 홍수로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환경이, 대적들의 공격은 정말 마음이 괴로웠던 거예요. 몸이 고단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환경에서 오는 이 고통은 다윗이 뭐라고 표현하죠? 두 번 다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자신의 영혼, 다시 말하면 영적인 문제, 그 환경으로 오는 이 고통이 자신의 이 신앙마저도 흔들어 놓을 정도로, 그 홍수에서 내 영혼이 삼켰을 것이다.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 환경의 문제, 이 고난이 다가올 때 그걸 견뎌내는 힘이 있다. 그걸 맞서가는 힘이 있다. 그게 푹석 주저앉는 게 아니라 그걸 꿋꿋이, 심지어 벽이 문인 줄 알고 계속 밀어붙이는, 그 환경에서도 끝까지 버티는. 그런데 이때가, 이 홍수가 지나고 난 후에 두 가지 형태로 사람이 분리가 돼요. 첫 번째는
그 위기를 만났기 때문에 더더욱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지고 영성이 깊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환경이 자기를 힘들게 하고 그 상황을 견뎌내면서 계속 하나님을 찾아요. 계속 그 이름을 찾습니다. 그 이름을 찾으면서 그 상황들을 견뎌내니까 이게 깊어지는 거예요. 이 순간에는 이렇게 대처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마음을 이렇게 하고 이때는 삶을 이렇게 옮겨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깊어지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이게 뭔 위기는 지나갔는데 이 사람이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닌 건지 정말 그 상황을 믿음으로 견뎌낸 건지 아닌지 염려스러울 정도로. 왜 그러냐? 그걸 그 이름을 찾으면서 견뎌내는 게 아니라 그냥 무작정 버틴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위기를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면서 견뎌내고 있느냐? 그 이름에 달려있도다. 대적들이 올 때도 홍수가 몰려올 때도 그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은 그 이름에 달려있다. 얼마나 꾸준히 주의 이름을 찾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꾸준히 그 이름을 의지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냥 주님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평화로운 삶을 살아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도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그 순간 그 이름을 찾는 자인가? 너무 힘들어서 찾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그 위기는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위기를 지나가고 난 후에 우리의 영혼은 마치 그 홍수에 삼킨 자가 되어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는, 더 깊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가 되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평화롭고 마냥 여유 있다고 그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 않을 때 과연 이 평화가 언제까지 지속될는지 알 수 없으나 많은 시간이 흐르는 어느 날 자신을 돌아볼 때 주님 앞에 나와 있으나 회개하는 영혼이 되지 않는, 주의 이름을 부르나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찾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그때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겠느냐? 이거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무슨 말이에요? 대적들의 공격, 모든 환경의 어려움, 거기에서 산채로 잡혀 죽을 뻔하고 우리의 영혼이 침몰할 뻔하는 그 6절에 보면 이런 표현까지 있어요. 맹수가 그들이 이빨에 씹혀서 정말 뼈도 못 추리는 그런 상황이 됐을 거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만났지만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대적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그 홍수의 위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찾을 때 주님의 보호하심을 입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찾을 때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위기 가운데 힘들고 견뎌내기 어렵다라고 그냥 어떻게든 버텨보자라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주의 이름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내. 위기 속에서, 고난 속에서 제일 필요한 건 인내다. 그런데 이 인내가 그냥 버티고 있다고 해서 인내는 아니죠. 여기서 주의 이름을 찾으면서, 욥이 그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견뎌냈던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인내하며 견뎌냈을 때 욥의 인생의 결말이 어떻겠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견뎌내는 자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런 긍휼만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라 3절에서도 그렇고 4절에서도 그렇고 5절에서도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 편에 주시지 아니었다면 라고 하면서 그때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해요. 그때의 대적들이, 그때의 무리들이. 그런데 8절에 가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도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리의 도움은 그때 일어났던 일들, 3절, 4절, 5절 쭉 열거하면서 마지막 8절, 우리의 도움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때마다 일어났던 일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대적들이 일어날 때도, 홍수가 일어날 때도, 맹수의 사나운 그 공격에서도, 이빨을 드러내는 그런 공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 내가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내가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 그건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 구원받고 때때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에 있느냐? 여호와의 이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까? 그 직면 앞에 나는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의 이름에 달려있다는 것.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에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이름을 찾을 때 돕는 은혜를 경험하고 긍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두의 삶에서, 모두의 상황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것으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도 주의 이름을 구합니다. 주의 이름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 경험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것뿐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도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좋으신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의 이름을 찾는 순간마다
주의 거룩하심과 주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의 이름을 찾는 자들, 주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